대부 하면 또 이제 그게 저도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생각이 저는 나네요. 같은 생각인 거 맞죠? 갓파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 책 읽어주는 남자 목사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습니다. 이게 먼지가 되어서 없어질까 했더니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일단 정기 편성. 영광입니다. 네. 뭐 전승환 목사님이 또 힘써주시고 또 굉장히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뭐 일단은 해보는 걸로 하니까요. 같이 하시고 또 같이 봐주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니면 읽고 싶은 책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는 이런 참여도 참 좋겠습니다.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어차피 목차만 읽고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차를 읽고 오는 사람 박종민 목사고요. 책을 읽어오시는 목사 전승환 목사님이십니다. 한마디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지난 딱 일주일 전에 갑작스럽게 시작했는데요. 보람 있는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 한 전도사님이 지금 천안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네, 제가 본 방송을 보고 그 책을 가지고 설교에 또 인용해보고 싶기도 하고 책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런 소식들이 좀 용기가 되고요. 아주 보람이 되고 기쁜 것 같습니다. 네,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평소에 읽었던 책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것들 리뷰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도 좀 보람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들이 있죠. 또 그분 말고도 또 전상환 목사님, 또 지인 목사님께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렇습니다. 춘천에 있는 목사님이신데요. 네. 제 그때 교회 선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도 책을 참 많이 읽고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또 그분이 또 이렇게 응원의 댓글 보내주시니까 용기가 나고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는 약간 정체성이 이렇게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반 인문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과 신학 사이의 그 언저리 애매모호한 선에 있긴 하지만 평신도가 읽을 수 있는 신학서적 그리고 신학자가 읽을 수 있는 신앙서적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책들을 바로 그게 저희들의 포지셔닝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학문적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또 가볍지만은 않은 그렇게 지난주 책처럼 어려워서 쉽게 썼는데 쉽지 않은 책들.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 책들을 저희가 한 번씩 짚어보고 또 나름 포인트를 이야기해보고 또 어렵지만 또 한번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어떤 책을 가져오셨어요? 네, 오늘 여기 잘 나와 있죠? 덕과 성품이라는 책입니다. 덕과 성품. 그렇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저자는 이제 스탠리 하우어스 한 번쯤은 들어보실 법한 전 처음 들어봅니다. 학부를 시작까지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시죠?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네, 스탠리 하우어스는 제가 처음 접한 책은 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은 참 가슴이 뜨겁게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책인데 교회에 대한 신학자고요. 이 사람의 주된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교회.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럼 교회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입장들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는 지금 예장 통합 교단에 소속한 목사이지만 신학적으로는 좀 더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분은 전통은 영국 성공의 사제예요. 그러시군요. 네. 이게 저도 보면 이제 저희는 교회를 다니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범주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생소한 그리스 정교회 이런 데도 저희는 사실 생소한데 저희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잘 아시는 헬리나 우엔도 카톨릭 사제이고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는 존 스토트도 사실 성공의 사제. 그러시군요. 저 그분은 들어봤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존 스토트는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익히 아실 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알 수 있는 워낙 책이 많이 번역됐고요. 헨리 나우넨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앞선 번역이 많이 된 책이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 스탠리 하우어스도 굉장히 주목받는
학자면서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어쨌든- 좀 나이가 네. 젊으신가요? 지금? 아니죠. 이제는 음. 7순이 넘어섰죠. 그러시군요. 네. 어쨌든 미국에서는 2000년대 타임지가 선정한 100대 인물 중에 그렇습니다. 종교계에서 종교계에서 네. 전 또 이렇게 네, 또- 그리고 미국 종교에 영향력 있는 분 중에 어. 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워낙 이제 많이 번역이 돼 있고 그 중에 덕과 성품은 딱 1년 됐습니다. 번역된 지. 네, 그럼 1년 됐어요. 나온 지는 얼마나 돼요? 그 전에 나온 지는 출간된 지는 좀 오래된 것 같고요. 좀 오래됐는데 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케네디안에 이어서 오늘은 영국 아메리칸? 영국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잉글리시맨 영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잉글리시맨인 뉴욕? 하여튼 뭐 네. 정확하진 않지만 다 네. 우리 다 세계인이기 네, 때문에 네, 우리 다 저 안에 하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작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었고 이분이 네. 특별히 저는 이제 교회에 관심이 많다 네. 이런 이야기들은 또 감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바르트도 사실 그렇잖아요. 칼바르트도 칼바르트. 네. 칼바르트는 이제 넘어갔나요? 넘어간 건 아니고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나와서. 어쨌든 이제 네. 교회가 없으면 신학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런 네. 부분들에 있어서 교회가 소중하고요. 또 저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목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교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만 하는데 생각만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이제 또 교회 관심을 갖는 것인지에 대해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나그네는 백성이나 교회됨이라는 책들이 있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사실은 조금 가벼운 책이에요. 그거에 비해서는 네, 물론 교회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이 덕과 성품은 한 아이와 보낸 서간이에요. 편지를 묶은. 그래서 그 목차를 잠깐 봤더니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대부모가 된다는 것.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세례를 받는 로렌스 베일리 웰스에게 이제 이렇게 보면 이 로렌스 베일리 웰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이제 이 친구의 그렇습니다. 대부모가 이분이 되시고 이제 이렇게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네. 이 목차 뭐 자비 신실한 우정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밑에 날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추해 보기로는 네. 이 날짜에 보냈다. 그렇죠. 그런 편지들의 이렇게 그 편지들을 모아서 집합해 네. 놓은 책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확히 잘 찾으셨고요. 이 목차에도 이제 차례 저도 같이 지금 참고해서 보고 있는데 이 사무엘 웰스라는 듀크 대학교 교직원이에요. 그러니까 교직원의 아들의 이름이 로렌스 베일리 웰스인데 네. 제가 듀크 대학교에서 교수로 봉직할 때 이 사무엘 웰스라는 교직원과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 웰스의 요청으로 네. 대부모가 로렌스 베일리 웰스라는 사무엘 웰스의 아들의 대부모가 됐다. 되면서부터 네. 네, 시작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대부하면 또 이제 그게 저도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생각이 저는 나네요. 같은 생각인 것 같죠? 갓파더. 그렇습니다. 명작 영화죠. 명작이죠. 네.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저도 대부라고 하면은 바로 그 마피아 그렇죠. 두목이 생각이 나는데 네, 우리의 이미지는 똑같습니다. 사실 네. 그게 그거긴 하죠. 사실 그렇긴 한데 이제 어떤 게 진짜 이제 이 네. 진정한 대부냐, 네. 진정한 대부모가 무엇이냐를 좀 알 수 있는 책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이제 목차를 보면서 이런 이제 제목이 덕과 성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리스도인의 덕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이렇게 네.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뭐 멘토 같은 이런 느낌이 정확히 그 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역시 아니 목차만 봐도 안 읽어도 그 정도의 감각을 갖고 계신데요. 정확히 맞고요. 이 14가지 좋은 삶을 일구는 14가지 핵심 덕목이라는 것이 이 책의 부제인데 이 14가지라고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이제 하워워스의 생각에 이러한 덕을 갖추면 참 좋겠구나라는 걸 당부가 담겨 있고요. 자비부터 시작해서 성품에 이르기까지 제가 한 번씩 읽어드리면 자비, 진실함, 우정, 인내,
소망, 정의, 용기, 기쁨, 단순함, 한결같음, 겸손과 유머, 절제, 너그러움, 믿음, 그리고 마지막 성품에 이르기까지. 이 로리가 이게 뭐 어떤 순차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거라기보다는 이 로렌스 베일리 웰스 뭐 애칭으로 롤이라고 불러요. 네. 아, 네. 이 로리에게 필요한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갖추면 참 좋을 그런 덕목들, 미덕이죠. 예. 악덕이 아니라 미덕을 설명해주는, 또 그렇게 학문적으로 설명해준다기보다 여러 가지 예화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그런 그렇군요. 네. 제가 이제 이 목차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보다, 제 생각보다 이 편지를 보낸 이게 굉장히 길다 이런 예. 생각을 또 하면서 딱 보니까 이 날짜는 10월 27일이에요. 항상 바로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년 텀으로 이렇게 보내고 맨 마지막만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쵸? 이게 왜 이런 건가요? 정확히 또 보셨네요. 그러니까 10월 27일, 2002년 10월 27일이 바로 이제 로리가 세례받은 날. 세례를 받은 날. 네, 그래서 첫 편지는 세례에 대한 거예요. 이 책에 그렇군요. 보시면 이 로리에게 세례받는 것들을 정확히, 이건 이 로리가 몇 이 살 당시- 세례를 받아요? 몇 살에 받았다는 거는 나오지를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어린 나이에 받은 것 같고요. 몇 살에 세례 받았다는 얘기는 제가 찾지 못한 것 같고, 근데 첫 이 강의 첫 편지에 세례를 받는 이 로리에게 이 편지 내용을 봤을 때 세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거든요. 특별히 세례가 교회 멤버십이 되는 중요한 표지이다라는 거를 각인을 시켜줘요, 로리에게.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출발합니다. 그렇게 교회 멤버십이 된 네. 사람에게 네, 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그렇습니다. 매해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매년 네.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매년을 생각했을까요? 근데 생각 전혀 안 하진 않았겠지만, 네. 근데 여기 어떤 목적을 가진 순찰하기보다는 이 하우어스는 이러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바람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아마 편지를 보냈을 텐데, 그러나 이게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담지하고 있다기보다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 기쁨은 뭘까? 2010년도의 편지인가에 보면은 농구, 배구, 축구를 하면서 너가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거기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이 로리가 겪고 또 마주하게 되는 일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덕을 찾을 수 있도록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편지예요. 그런 편지. 네. 네. 또 하나 제가 궁금점이 네. 있는 거 뭐냐면 이 책 이름이 덕과 성품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이야기들은 다 그렇다 치겠는데 다 덕이다. 뭐 이제 성품 중에 하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왜 마지막에 보면 근데 성품이 또 따로 나와 있단 말이죠. 네. 이게 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14가지 미덕을 종합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 이 하워스는 윤리학자다 보니까 네. 아, 네. 윤리학자입니다. 윤리학자입니다. 네. 전문 분야는 이런 14가지 좋은 미덕을, 그러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네. 이런 14가지 좋은 미덕을 형성해 나가는 로리는 이런 좋은 성품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워스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너가 행동을 해야 좋은 사람이야,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미덕은 애완견에게 반려동물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 아이를 돌보고 그 동물로부터 애정을 얻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질구레한 것 같지만 네. 로리가 매일매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반려동물과의 사이에서 걷는 유대감,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목사님이 읽으셨던 내용들 중에 네. 뭐
하나를 꼽자. 이건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네. 이렇게 하나를 좀 어, 기억에 남는 거 하나를 말씀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거는 바로 그 습관에 대한 거. 습관에 습관. 대한 설명을 할 때 습관 여기 어디 나옵니까?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그 습관에 대한 내용이 제 생각에는 기쁨의 아파트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습관을 이야기하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습관, 너가 형성하는 습관은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런 데서 기쁨을 얻는 것처럼 기쁨이라는 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도 지금 제네시스 농구하면서 굉장히 좋은 습관으로 기쁨을 얻기도 하고 아,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기쁨을 얻는 또 미덕을 쌓는 덕을 쌓는 그런 보람을 얻는 그런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습관이 형성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윤리학자들은 너무 좀 갖다 붙였나요? 아, 네. 갖다 붙였죠. 네. 습관은 사실 저 네. 생활의 달인이랑 엄청 연관이기 때문에. 네. 근데 기쁨과 습관을 기쁨이 되는 습관들을 만들고 또 그 그렇죠. 습관들이 덕이 되고 그게 또 네. 기쁨이 되고 이제 이런 순환고리가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윤리학자답게 네. 그런 미덕을 쌓아가는 것 이렇게 일상에서 순간순간 좋은 덕을 좋은 습관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네. 롤에게 필요한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어체가 강압적이지 않아요. 책을 읽으면은 또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편안해요. 그러나 그러면서 스탠리아워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마치 마침 교육하듯이 편지로 잘 담아내고 있는 그런 책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을 읽으실 만한 분들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학령기 자녀를 두는 부모님들이나 교회학교 교사들이 읽으시면은 참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물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은빛교구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도 손자들을 또 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읽어주셔도 참 좋을 텐데 그리고 학령기에 있는 자녀를 둔 분들이 한번 읽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완곡한 어법으로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14가지 다 이것이 성경에서 파생된 미덕들이거든요. 그 미덕들을 이게 하워스의 마음처럼 심정처럼 차분하게 읽어주시고 또 아이들이 뭐 집집마다 정말 반려동물들 있는 키우는 가정들도 많이 있을 거고 거기서 애착을 통해서 또 그 서로 어떤 상호 교환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또 그런 기쁨을 얻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절제로는 절제, 너그러움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스마트폰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절제가 어렵다. 그럼 절제에 대한 것들을 하우어스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이 편지 내용에서 한번 좋은 글귀들이나 구절들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또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학령기의 학령기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이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주면 애들이 반항할 테고. 그러니까 읽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읽어주면 안 들을 테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그런 네. 입장에서 이제 전해주지 못하고 추천해주지 못해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좀 차이가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이제 목차만 보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갓 세례를 받고 교회 멤버십이 돼서 그런 분들에게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가 좀 궁금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에게도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편지가 세례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론 세례 몇 주에 걸쳐서 교회에서도 교육을 하고 이러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한 사람이 1대1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듯이 이렇게 다정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덕과 성품이라고 하는 책 함께 살펴보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특히 저는 책을 아예 안 읽고 목차만 보고 오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었다 이렇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궁금한 점이나 함께 공유하고 싶으신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도 잘 읽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책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적어주시면
그게 더 저는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전상욱 목사님이 이미 읽으신 책보다는 댓글에 달아주시면 이제 그 책을 또 같이 읽어오는 수고가 좀 있으면 수고가 커지죠. 수고를 시키실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뭐, 있겠습니다. 그게 저에게 좋은 습관이 형성되고 좋은 미덕으로 이 책을 바로 적용하자면 좋은 미덕으로 형성되고 세워질 수 있으면 뭐 그것도 좋은 수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쁨이. 네, 그런 야. 뭐 기쁨이면서 부담이 되겠죠. 그런 덕과 상품이 네. 세워지는 기회가 또 되면 네,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듭니다.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전상환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두 번째 책을 소개해드리게 됐는데요. 덕과 성품, 또 스탠리 하우어스. 요즘에 또 주목받는 학자고 또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그거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요즘의 관심도 우리의 신앙과 일상이 좀 너무 격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한 권의 책이지만 그 간극을 조금이라도 좁혀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과 성품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값도 비싸지 않고요. 네, 한번 읽어보시고 또 관련된 것들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연구하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